전주에 이어서 교부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전주에 니케아 공회에 대해서 우리 보고 콘스탄틴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그 당시에 우리처럼 완전하게 지금 더 성경의 진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자세히 다 안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잘못된 가톨릭의 교리들에 반항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가톨릭에서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보고 이제 후기 교우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람들이 이 가톨릭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죠. 국가교회가 됐어요. 그 전에 그런 큰 이단 교리들, 물침내 중생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소년대로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소년대로 믿는 사람들, 물론 우리랑 그렇게 지금 2000년 동안은 많은 진리가 이렇게 게시됐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가톨릭 이단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툴라크만 이단 사냥이란 제9장 189페이지를 보면, 어거스틴의 생애 동안 AD 354년에서 430년,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국가교회가 나온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가톨릭 교리들에 굉장히 상당한 그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게르만족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 침략으로 인해 200년 동안이나 논쟁이 되어오던 정통과 비정통의 문제는 종식을 구하게 되었다. 어거스틴 시대 가톨릭 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그룹들은 엄청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리스트에 올려놓은 이단도 진짜 이단들도 있고, 하여간에 그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단으로 모른 것이, 여기에 번역된 대로 제가 읽겠어요. 카포크라테스, 네스토리안, 아폴리나리안, 아펠레스, 영지주의, 인티케안, 모나키안, 모노셀라이트, 사벨리안, 마니키안, 폴리시안, 노바티안, 펠라기안, 도나티스트, 모노피지티 등이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 하여간 그런 이단들을 규정했어요. 가톨릭에서 그 리더들의 이름을 따서 대부분이 그렇게 불렀죠. 그러나 니케아 공회 이후 가톨릭에 의해 진짜 이단을 지칭하기 위해 채택된 단어 단순히 아리안이었다. 그 아리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있지 않는 아리안주의.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네랑 반대되면 아리안주의다,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한국교회에서도 장로교, 감리교에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바이오 빌리버들을 이단이다, 사이비 종교 뭐 이만희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그게 작전이에요. 그 사탄의 그 방법이죠. 사람들에게 그 스퀘어 택틱을 쓰는 거야. 다 그냥 사람들이 얼어가지고 바이오 빌리버 그러면 그냥 제쳐두게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 당시다. 다 아리안주의. 가톨릭 교회에 반대하는 자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아리안이라고 불렸다. 야만족들은 그 교회를 약탈하고 성자들을 죽였으므로 당연히 아리안이 되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뭐 야만인이든 뭐든 다 아리안이야. 다른 식으로 말해보면 어떤 사람이 아리안이라면 그는 불태우고 약탈하고 훔치는 살인마인 것이다. 그래? 마찬가지. 지금도 이만희 그러면 가정 파괴할, 그 킹제임스 쓴 사람들 그런 식으로 몰아버려. 그런 아이들. 자, 그런 식으로 이단을 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역사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정확한 것은 많이 오도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여태까지 이제 문서들이니 가톨릭에서 이렇게 쓴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 당시에 가톨릭이 뭘 믿었고, 그 다음에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이 뭘 믿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올 수 있죠. 그게 이제 닥터라코만이 이 교회사를 쓴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가톨릭의 입장에서 쓴 거고, 닥터라코만만 그
그렇지 않은 거죠. 198페이지에 보면 모든 카톨릭 그룹에 의해 추방당한 극단적 몬타니스트들은 교회 내에 위계제도에 반대했고, 그래서 그 카톨릭에 저항한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직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완전히 반대돼요. 더 성경적이죠. 콘스탄틴은 이들을 보는 즉시 살해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은 점점 더 얽혀간다. 샤프에 따르면 우리는 그들 중에서는 성경만이 유일하게 모든 교리의 권위가 된다는 사실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모든 믿는 자들의 만인 제사장직 등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샤프라는 그 교회사 쓴 사람은 그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필립 샤프는 그러한 올바른 교리들을 주장했던 몬타니스트라든가 조비니안이라든가 비즐란티우스 같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간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샤프는 간과해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게 성경만이 최종 구원이고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고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다. 그런 사람들은 간과해버리고 무조건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다. 이렇게 교구들 편에 쓴 거죠. 교구들 아이디어. 어쩌면 샤프가 참고로 한 제롬의 책들에서 제롬이 이런 사람들을 찾지 못하도록 은폐해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롬이라는 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자가 그런 식으로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을 찾지 못하도록 은폐해버렸다. 그랬을 수도 있다. 조비니아는 얼마나 지독한 이단이었는지 그를 몰아내는 두 번의 공회를 개최해야 했다. 로마 AD 390년, 밀라노 AD 395년. 조비니아는 물에 의한 중생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중생을 가르쳤다. 그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모든 성도들의 만인 제사장직을 가르쳤다. 그는 마리아의 영원한 순교를 거부했고 수도원에 관련된 모든 것은 넌센스라고 했다.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대. 비젤란투스는 AD 395년경 순교자들과 그들의 유품을 숭배하는 자들을 책망했으며 수도원을 호되게 비평했고 독신 서원 및 가난하게 살겠다는 서원 역시 비판했다. 그 수도원, 그 다음에 그냥 가난하게 살고 이런 뭐 거룩하게 보이 이런 아이디어 그걸 다 거부했대. 비판했대. 그는 로마 카톨릭적 전통 수호를 피 흘림과 고문과 범죄를 통해 종교를 옹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그것은 종교의 옹호가 아니라 종교를 오염시키고 세속화시키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롬은 빌란티우스나 조비니안을 카톨릭 신앙의 최대의 적으로 간주했고 오르겐보다도 더한 이단으로 몰아세웠다. 아에티우스는 비즐란티우스와 조비니안과 동일한 교를 갖고 있었으며 헬비디우스는 카톨릭에게는 또 다른 이단이었다. 헬비디우스는 380년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부인했다. 아에리우스는 수년 제도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공격했고 안수받은 장로만이 감독임을 주장했다. 그 당시에 캐톨릭의 그 프랙티스를 다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니케아 공회가 그들의 추악한 임무를 완수하고 난 후 그들은 성령대로 믿는 두 그룹을 제거할 알리바이를 갖추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2, 3세기의 청교도라고 할 수 있는 노바티안으로 공회의 결정사항보다는 신격의 세 인격 사이에 더 분명한 구분을 두었다. 두 번째 그룹은 폴리아니스트 후일리 그들의 추종자들을 폴리시안이라 불렀다. 이들은 반아리안이라는 제목으로 정제되었는데 다시 말해 이들은 세르베투스와 칼빈의 중간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이들은 또 다른 이단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정죄를 당했는데 그것은 모든
회중들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그것도 사도행전 2장 38장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발견되는 방식으로 침수에 의한 침례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가톨릭에 반대되는 입장을 모든 회중, 구원받은 모든 회중에게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침수를 한 그걸 줬다. 이러한 반대 그룹들 중에는 아르메니안인들이 있는데 AD 350년 아이리우스가 이들 그룹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들 청교도 그룹은 로마의 감독들과 장로들의 도덕적 삶에 잘못이 있음을 알고 가톨릭 교회를 이탈하였었는데 노바투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톨릭 성인 침례에 문제가 있으며 곧이어 가톨릭 유아 세례도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타락하고 혐오스러운 가톨릭 누룩들인 마리아 경배, 유품 숭배,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독신주의, 희생제사로서의 성체, 성사, 침례에 의한 중생, 묵주, 크리스마스 트리, 부활절, 토끼 형상들, 촛불,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연옥 등과 같은 수많은 거짓 교리들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 68년에서 AD 313년까지 10차례 대규모 박해가 지중해 연안을 휩쓸었었다. 그게 이제 로마 제국 황제들에 의해서 됐던 거죠. 그 당시 박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가족과 생명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박해는 니케아 공회에서와 같은 신학 논쟁이나 반박 정도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 박해는 사실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오히려 그 박해가 낫다. 그 박해는 누가 진짜고 가짜를 완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캐토릭들이 박해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그렇게 선명하게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라 그때는 뭐 로마 제국에 박해받은 거는 주님을 위해는 주님이냐 아니 이 편이냐 완전히 해가지고 그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더 성별되고 더 많은 부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캐톨릭의 박해는 사실 다 이제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진정한 교회가 힘들었다 이거죠. 역사가들은 니케아 이전 시대 그리스도인 증인들의 특징은 순교를 향한 독특한 열정이었음을 주목하였다. 콘스탄틴의 칙령 AD 313년 이후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기대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니케아 이전 교부들이 당시에 부정적인 세계관에 미혹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니케아 이전에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교부들의 아이디어는 주님의 재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천연주를 믿으니까 무식한 자들이 인터넷에다 우리가 예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가르친다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아니에요. AD 313년 전에 교부들은 그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보다 아니든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었다. 거의 다 많은 사람들 전천연주의, 천년주의, 천년왕국도 믿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식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재림의 열망이 식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도성 그거 알죠? 어거스티니스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도성은 뭐예요? 후천년주의. 자기네들이 천년을 왕국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멀리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어버린 거지.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는 니케아 이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전천년 신앙을 매우 높이 평가해요. 닥터 와크만이 그런 반캐톨릭 역사를 이 책을 통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이걸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캐톨릭 역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지금 그 장로교 목사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게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서 나온 거다. 전천년 신앙. 그거를 성령 침례교에서 가르친다.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니케아 이전에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 신앙이 실제적 박해를 대처하는 데 있어 담대함을 제공했고
박해 가운데서도 그렇죠. 그 당시에 재림을 금박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버틴 거예요. 믿음으로 순교당하면서. 본질과 실체와 같은 신앙 논쟁 대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준 성경적 진리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서연으로 믿는 사람들, 소위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설교는 꼭 일요일의 예배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며 장소도 구애받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며 어느 곳에든지 설교를 했으며 이때 설교자는 앉고 회중은 서서 들었다. 좋은데? 다르간에 따르면 설교는 보통 15분 정도였다고 하며 결코 1시간을 넘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해가지고 창문에서 떨어졌는데, 그쵸? 하여간에 그 당시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신앙 논쟁, 공회, 오늘날의 교단 총회, 싸움, 폭동, 가톨릭 이단들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을 믿는 사람은 거의 300년 동안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래서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단성을 가리키는 교부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거를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변증가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적, 신학적으로 올바른 해석을 하도록 촉구한 반면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그들의 반대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 직고해야 할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변증가들이 그리스도론에 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자 했다면 증인의 삶을 살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며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돌아오실 것을 입증하였다. 그 당시에 그 느케아 공회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무슨 삼위일체니 뭐 이런 것만 논리적으로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그 당시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 7위시에 살았던 필레아스라는 사람이 클루시안 앞에서 어떻게 증거했는가를 살펴보면 사도적 증인들의 강력한 복음 증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데오도터스의 열정은 니케아 공의 공론과 비교해 볼 때 실천 신학의 실제적 적용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센투스나 블란디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던 지식은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인가를 결정줄 수 있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비록 교회 사가들이 학문적 업적이 없다고 인정을 안 해주는지는 몰라도 AD 68년에서 313년 사이의 거리 설교자들은 신학자들이었다.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신학이라고 부른다면 그 당시에 있었대요. 니케아 공회 전에 저스틴 마터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던 그 그리스도인은 저스틴 마터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저스틴에게 말했다. 당신은 소피스트, 말쟁이다. 당신은 결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젊은 지식인 저스틴 마터는 가톨릭 신학자가 되고 물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쳤다. 저스틴 마터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는가를 한번 상상해봐라. 그 다음에 타르쿠스 프로그스 및 안드로니쿠스의 행적은 시몬 베드로의 행적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최초의 연구에 숨겨졌던 알바는 화형대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던 사형 집행관을 회심시켰다. 온갖 종류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의 회중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결국 콘스탄틴은 신학적 주제를 하나 택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만이 자기가 로마 제국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을 내게 된 것이다. 그는 이 교리 논쟁에서 승리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이교노화시키기 위해 먼저 그들이 믿는 바를 자기도 믿는다고 일시적으로 고백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콘스탄틴의 전례에 말려들지 않고 그의 이교적 교리를 거부한 성현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다. 그 콘스탄틴 나오기 전에도 성현들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 보겠어요. 어, 222페이지 요약해보자면 다른 어떤 이단보다 암흑시대의 잔인한 살인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장 저주받아야 할 이단은 제롬 어거스틴 및 교황들에 의해 전통 성경 교리라고 받아들여진 교리였던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물침례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물속에 잠그거나 물을 뿌려 중생시키는 이단과 비교해보면 아리안 이단, 네스토리안 이단, 유티키안, 도나티스트, 펠라기안, 사벨리안, 모타니스트, 마니키안, 그리고 노바티안 이단 등은 영감받은 성경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꼬는 거죠. 물론 이 중에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려주면, 그러니까 물침례 중생보다는 이 사람들이 훨씬 성경적이다 이거죠.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려주면 유아세례 중생한다는 교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적 위선자들로 가득 찬 거듭나지 못한 교회로 끝나버린다. 그 다음에 로마 캐토릭 교회가 신약 성경을 버렸다고 저항하고 나선 그룹이 있었으니 이들은 종교개혁 시대의 퓨리탄과 프로테스탄트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몬타니스트는 교부들의 글들에 영지주의적 관념론이 침투해 들어온 것을 반대해서 국가교회를 떠났다. 그들은 당시 캐토릭 교도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싫어했다. 성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짐작할 수 있듯이 몬타니스트는 동방의 소아시아로부터 왔다. 소아시아 그 당시에 복음이 전파됐던 곳이죠. 가장 활발했던 적. 몬타니스트들은 프루실리아니스트와 카타프리지안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들이 가르친 교리 중 가장 반캐토릭적인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어떤 특별한 제사장직도 없고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교리였다. 정확하죠? 그래서 그 캐토릭에서 이 사람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노바티안들은 그들의 지도자 노바티안을 따라 어머니 교회에서 빠져나온 것은 코르넬리우스 칼리스터스 제프리누스 치하에서 교회의 징계가 느슨해진 때문이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국가교회에서 나온 몬타니스트와 연합했다. 이들 두 그룹은 카톨릭에게 결코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들이 고소하는 도덕적 순수성과 죄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이유로는 몬타니스트와 노바티안들을 목매달지 못할지라도 이들이 삼위일체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가 비정통적이라는 이유로는 얼마든지 처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톨릭 교도는 실질적으로 마리아를 삼위일체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스컹크가 다른 짐승에게 냄새난다고 꾸짖는 격이다. 도나티스트는 만약 그리스도인이 로마 황제나 그의 친위들에게 발각되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며 어디에다 성경을 숨겨 놓았는지를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머니 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갔다.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성경을 숨겼는가도 고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성경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를 샤프는 죽음을 멸시하는 광신적 태도이며 순교자의 멸망을 타려고 돌진하는 자들이라고 비웃었다. 그 샤프라는 교회 역사가는 이런 사람들을 결국에는 광신적이다. 왜 그거 가지고 죽느냐 이거지. 그 다음에 도나티스트들은 교회는 분리된 삶을 사는 거듭난 사람들의 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도나티스트는 신약 성경적 입장을 취했고 이는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도나티스트들은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되면 교회는 그 거룩한 특성과 부르심을 잃게 되고 신약교회로서의 모습을 잃게 된다고 가르쳤다. 정확히 말해보면
말해 보면 도나티스트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택했던 것이다. 즉 신약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자들이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위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두 교부들은 콘스탄틴처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합과 권력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콘스탄틴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 각각의 인격적 특성, 교회에서 두 번째 문제이고 첫 번째 문제는 교회의 위계 질서의 타당성과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라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지도자의 권위, 교회의 타당, 위계 질서. 그거를 이제 어거스틴이 취했다 이거죠. 어거스틴은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는 그물 안으로 끌어들이는 반면 거듭난 도나티스트들은 그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캐토릭이 단주한다고. 그 다음에 니케아 공회 이후 대부분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그룹의 지도자의 이름을 따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리안 또는 마니케안이라고 불리게 된다. 여러분 아리안주의, 마니케안주의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시리아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렸죠. 시리아 안티옥은 신약 기독교의 본부였으며 초대교회의 선교 본부였으므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성경대로 믿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사도였던 시몬 베드로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므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기독교에 관한 한 로마나 알렉산드리아가 전통을 계승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시리아는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자국어로 성경을 갖고 있었으며, 그래서 헬라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시리아 안티옥 시리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를 가진 성경을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성경은 후일 등장한 오르겐의 성소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시리아에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는 증거는 니케아 공회에 시리아로부터 온 20여 명의 감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경의의 사역자로 불리운 그레고리 타우마투루구스는 AD 210년에서 270년, AD 240년 아시아에 있는 폰트의 감독이 되었다. 그가 그 지역 교회의 목사로 부임했을 당시 그 도시는 17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는 그 지역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17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이것이 그대로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회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시민의 압도적 다수였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그 당시에 그런 이단을 가리키는 교부들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할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국가교회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가톨릭을 대적하는 그룹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누가 물침례 중생과 성례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타협하게 만들고 교회를 크게 하고 자기의 감독의 지위 이런 것들을 권위를 주장했는가, 그거를 보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국가교회 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교회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런 감독들이 여러 곳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지역교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그 이단적인 그런 물침례 중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구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리아 교회, 그 다음에 여기 그레고리 타우마투루구스 이런 사람들, 폰토의 감독이 됐던 사람, 이런 사람들 AD 200년, 240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국가교회 생기기 전에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경대로 믿는 부류가 있고 안 믿는 부류가 있고. 근데 대부분이 성경대로 믿는 부류들이 소수라.
시리아의 상인들은 골 현재 프랑스 지방 라인강 계곡으로 복음을 들고 갔다. 곧 남부 지역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들은 원래 그리스의 이오니아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세운 것이다. 라투렛은 론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소에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리옹, 툴루즈, 비엔나, 트리어, 림스, 메츠, 브루기즈, 콜로뉴, 파리, 마이스, 보르도 지방에는 니케아 공회 이전에 지역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다. 한편 브리튼 지역에서부터 3명의 감독들이 아를레스 공회 AD 314년에 참석했으며 콘스탄틴이 보좌에 오르기 전 영국에는 18명의 감독들이 있었다. 이는 그 어떤 가톨릭 선교사들이 영국 땅을 밟기 271년 전의 일이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숭배하지 않은 그런 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국에. 우리가 지적한 대로 신약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부 역할을 한 것은 로마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시리아의 안티옥이었다. 따라서 에데사에 있는 도시는 니케아 공회 시기에 압도적으로 기독교화되어 있었다. 이 지역 출신의 선교사들은 주로 멸시당하거나 미움을 받았던 네스토리안들과 아르메니안들이었다. 여러분 네스토리안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중국까지 오고 아마 한국까지 영향이 당시에 왔다고 본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제 캐톨릭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 뒤에 여러분 신라에 가면 기독교의 그 문물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불교를 도입해가지고 크리스찬을 없애버리고 뭐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는 사실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먹죠.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래서 꼭 우리나라의 역사에 종교가 등장해요. 2세기 말에는 기독교가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 당시 복음이 얼마나 넓게 그리고 멀리 전파되었던지 구원받지 못한 이교 철학자였던 판테누스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인도로 갔을 때 AD 180년 그는 인도에서 마태복음의 히브리어 역본을 갖고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인도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인도의 그 왕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여왕 딸을 뭐 한국에 가서 가야의 김수로를 만나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바로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아랍어 큐 문서 이론의 원천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 공로는 파피아스를 비롯한 일부 교부들이 끊임없이 들먹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문서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인도 여러분들 웃기는 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잃어버린 예수님의 생애 해가지고 그 성경에 안 나오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30살까지 이렇게 안 나오는 부분들을 그 예수님이 뭐 인도에 가서 살았다. 그런 헛소리들 많이 합니다. 하여간 별짓 다 해요. 이 킹제임스 성경, 하나의 성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또 이상하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책만 있으면 다 사. 예수가 어디 있었는지 아냐? 여러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그러네. 그럼 여러분 예수는 디즈니랜드에 왔었어? 몰랐어? 미국에 와가지고 인디안들 만났어? 돌아야지 말해. 어거스틴이 도나티스트들의 저주를 선언하기도 이전에 흑해 북서쪽 지역에 살던 고트족들이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AD 350년.
또한 제롬이 그의 알렉산드리아 이단 성경인 라틴 벌게이트 성서를 내놓는 동안 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이 그 올드 벌게이트하고 틀린 거예요. 그 전에 나온 라틴 성경하고 바이오빌리오들이 쓰는 성경하고 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이 캐토릭 교회를 몇 년을 끌고 나. 이게 AD 400년경인데 제롬이 등장한 게 변개된 성경. 그래서 걔네들이 라틴어로 뭐 술로 떼고 그랬던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랬죠. 1960년 70년대까지. 그 변개된 라틴 벌게이트 성경. 그 제롬이 또 한몫했죠. 영국에서는 한 선교사 페트리시우스가 여기저기서 구령을 하고 침례를 주고 있었다. 수많은 게르만 전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였고 이에 라투렛 같은 역사가도 그리스도인은 캐톨릭 교도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투렛은 역사가죠. 만약에 프랑스 동남부 지역에 살던 부르근디안들은 서고트족이 그들의 땅을 침입하였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그들은 이전에는 가톨릭이었었다라고 했다. 프랑크족의 통치자 클로비스 AD 466년에서 511년가 클로비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을 때 AD 496년 12월 25일 그의 부하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프랑스 지방에 있던 수백 명의 크리스찬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이라는 교회가 마들, 어머니 교회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